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이어서 우리 다 함께 이 6장 7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자정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 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주 앞에 대역적으로 믿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겠던 사람이 죄의 치료하심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니까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죠. 3,000명이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8,120명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저희 교회 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의 큰 비유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같다. 이 겨자씨는 거의 코스모스 씨앗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자라날 때는 엄청 커서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서 앉을 정도의 그만큼으로 자랍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밀가루에 넣어놓은 누룩 같다 그랬죠. 우리가 반죽한 다음에 거기에 이스트를 넣으면은 하루 동안에 밤에 놔두면 부풀어서 큰 다라이 전체를 꽉 찰 만큼 나지 않습니까? 여기 주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교회로도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사람이 성장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2살 때는 2살만큼으로 자라나는데 그냥 1살 때 같이 돼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7살 되었을 때는 7살 될 만큼의 신체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늘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이 끝없이 교회는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서 말씀의 내용 중에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전체 내용을 보기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자정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안에 볼 때에 특별하게 말씀한 것이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사역도 많아지고 또 교회 안에도 조직이 많이 생기고 또 교회 바깥에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는 이제 믿는 자라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고 놀랍게도 제자라는 말을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했죠. 6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자가 많아졌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를 넘어서서 말한 것입니다. 9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0절에도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5장에 나와 있는 헌금을 잘못함으로
죽임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죠. 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는 남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안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이 가서 안수함으로 눈뜨게 하고 또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직 이 9장 예배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볼 때 아는 것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딱 한 번 이름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애는 주께서 크게 역사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서는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또 그는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과 또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 가서 안수기도해서 눈뜨게 하고 그리고 보게 하라, 충만케 하라니까 처음에는 주님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또 많은 사람 알기로는 지금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대핍박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가라. 나는 그를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나의 종으로 불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기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이론과 지식까지 않고 말씀하면 그 말씀에 잘 따라가는 그런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엄청 큰 은혜 속에서 이제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지고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거기서 다메섹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19장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이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라고 말 안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라고 말하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놀랬죠 사람들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아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양육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는 즉각적으로 복음 전파 일을 했던 것입니다. 9장 2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다메섹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더 넓은 교제를 하고 싶고 또 더 많이 훈련받고 배우고 싶어서 아예 당시에 사도들이 중적으로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26절 말씀 본 것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2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다. 이게 26절 말씀인 것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과
사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죠. 그때 바나바가 이제 사람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는지, 어떻게 성인설에 받았는지, 어떻게 다메섹에서 훈련받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제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이 새신자들을 돌보는 팀을 바나바 팀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유는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처음 온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처음 오면은 어색하거든요. 사람도 어색하고 예배도 어색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어색해서 바깥으로 돌다가 아무도 자기 관심 갖지 않으면 한 주, 두 주 오다가 더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보는 거죠. 누가 처음 왔는지, 그리고 어디 있는지 제일 먼저 다가서 옆에 앉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고 하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많이 말하죠. 성경에서 바나바는 아주 독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기를 꺼려하고는 사울을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도록 다리 역할을 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바람에 사울이 말씀 속에서 제 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 말했어요. 하루 이틀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끝없이 교회 예배를 참석하며 또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성장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는 바울과 바울 팀이 개척한 곳이잖아요. 개척하면서 거기 한 부부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바울은 앞으로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이 부부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부부가 에베소 와 있는 동안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 얼마나 훌륭한 말씀 선생인 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의 선생님에서 말씀을 잘 양육하는 일은 앞으로 이 한참 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부부가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문을 열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보낸 것이죠. 그때도 말씀 속에 이렇게 말했죠.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의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9장의 1절 2절 말씀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자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 아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대화가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왔죠.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그 적이 오자마자 그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쭉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소현세례 받지 않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 아들을 만나 이뤘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천들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웹스터 사전 안에 가장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그 웹스터 사전 안에 정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몇 개의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제자와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걸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게 웹스터 사전에는 disciple이란 뜻이 뭔가?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disciple은 제자거든요. disciple is a disciplined follower. 그러니까 제자란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제자의 정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의 말씀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먼저 스승이 있는 것이죠. 스승이
사람들에게 제자를 양육할 때는 말씀만 아니라 삶으로 먼저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산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친 스승, 그 밑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모두의 대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대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지를 잘 말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아는 것을, 그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행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을 말씀할 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때는 그냥 지식만 전달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들은 바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삶으로 살아내면 그 말씀이 생명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삶을 말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담대한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너희 스승이다. 나를 따라오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근데 그 전에 먼저 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바울을 스승 모시면은 예수님을 스스로 모신 것이죠. 바울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비요 또는 스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시고 우리 모든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 우리는 서로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에 갖고는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족으로서 모여서 서로 좋아서 서로 만나는 것, 이것만이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받은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인 것이에요. 교회의 신분은 가족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선교 공동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란 말은 바로 이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 자매로 말할 때는 가족 공동체일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며 형제 자매로 살지만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사명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리의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선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에 갖고는 근본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형제와 자매이지만 동시에 이 스승과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끝없이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교회를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 믿고 죽기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넘어서서 사명을 받은 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는 또 다른 면에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예수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곧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식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우리가 끝없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마치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벽화를 잘 그린 것이 퇴색되면서 색깔이 흐려졌거나 또는 색깔이 변색됐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이것을 다 망가뜨렸거나 해서 우리가 지금 원래의 그림이 무엇인가를 복원 작업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원색이 뭔가, 교회의 원색은 무엇인가, 오리지널 크리스찬,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끝없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보장받고 있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잘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기로 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난 이 땅에서 사명을 성취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사명을 끝난 날 죽기로 가는 날인 것입니다. 개인의 사명이 끝난 날 죽게 가는 날인 것이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교회가 다 이루면 그때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 전도하는 것이며 죽으면 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가 은퇴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께서 오라는 그 순간이 은퇴하는 날인 것입니다. 언제까지가 내 산 삶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오라 할 때까지가 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랄 때는 부정적인 의미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워서 뭔가는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늘에 가고 싶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말할 때는 나에게 주는 사명 바로 주께 부르실 때까지 단 1분이라도 쉬지 않고 단 1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앞으로 나의 모든 남은 삶은 아버지의 뜻을 온 땅에 펼치는 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에 이걸 제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린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이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한 번 더 당부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주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했어요. 병 고침이 있고 귀신 나가기 시작하게 되며 하나님을 확증해가는 능력이 나오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라온다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이 뭔지 아시죠? 은행 가서 내 은행 맡기는 돈 주세요 그럴 때는 당신이 맡긴 사람인지 증명해 주세요 하면 신분증 주든지 아니면 사인하든지 도장 찍든지 이런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 마크 또는 사인이라고 말하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와 교회의 삶에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러니 믿는 자라고 말할 때는 오늘날 말하고는 믿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단지 1세기 안에 당시 알려진 세계는 다 복음 전파했습니다. AD 100년 되기 전까지 당시 알려진 세계까지는 복음 전파하면서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따라 우리는 다시 말씀 보면서 믿는 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의를 재정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란 사람의 삶에 대한 수준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나는 그 중에 조금은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롤 모델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귀신에 쫓겨나기 시작하고 손 얹을 때마다 병 낫기 시작하는 것이며 환경과 영향을 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룹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말씀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바로 제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도 함께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할 때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243개 나라로 되어 있죠. 이번에 왔던 말라이나 또 네팔이나 아니면은 이디오피아도 나라이죠. 한국도 나라이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크게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마귀가 속한 나라 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바로 빛의 나라요, 한쪽 어둠의 나라입니다. 한쪽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한쪽은 사망의 나라입니다. 한쪽은 소망이 충만하고 한쪽은 절망이 꽉 차 있습니다. 한쪽은 정직감이 꽉 차 있고 한쪽은 거짓말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로만 이 땅의 나라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의 중간이 없잖아요. 빛이면 빛, 어둠인 것이지 빛과 중간 사이가 없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여기만큼은 간격을 서로 둬서 여기 올 때는 싸우지 말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비무장지대라고 말합니다. 이걸 말하기를 DMZ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DMZ.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는 DMZ란 없습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받느냐, 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땅에 중간지대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에게도 한 발 내딛고 어둠의 왕국에 한 발 내딛으면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사는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말씀은 같이 섬기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못 섬긴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이 말씀인 것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 말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못 섬겨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다면 확실히 속한 것이고 만몬이면 확실히 만몬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문의는 크리스찬다울지 모르겠어요. 문의는 교회 나오고 있고 말씀도 읽고 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주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질문하기 주여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나가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며 쭉 말하니까 선생님 제가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러면은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보화를 하늘에 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돈이 많아서 그 말씀 듣자마자 슬퍼하면서 그냥 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아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만몬에게 속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 없는 것이에요.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받느냐,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밖에 없는 것이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적당히 믿자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적당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안 믿는다 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명확하게 말하기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뭔지 아시죠?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죠.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이 있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무리,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구별된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건 다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 에베소 1장 1절 말씀은 잘못 번역된 것이에요. 이 성도는 곧 누굴 말하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성도라고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또 한쪽으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자라고 말할 때는 훈련을 말한다면 성도라고 말하면 구별된 무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아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한테 편지 썼냐면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놀랍게 여기 말씀할 때 그 당시에 이 사방에 흩어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편지했는데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가 임시거처인 것이죠.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이디오피아 나그네에도 간 것입니다. 짐 싸서 간 것이죠.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디오피아 임시로 가서 사명 때문에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게 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우리를 말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와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말할 때는 이 땅에 사명감 가지고 출장 와 있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 여기가 자기의 살 곳이 아니라 나의 살 곳은 이미 하늘나라이지만은 사명감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걸 말할 때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요 나그네는 의미상으로 같은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으면 당연히 코리안, 아니면 또 우리 형제처럼 또 싱가폴리안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윤대희 목사님처럼 나는 아메리칸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타국인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에 이 땅에 현재 대한민국에 여기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뭡니까? 이 땅에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에요. 나의 언어는 저 이디오피아가 있으면 이디오피아 언어와 한국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이것이 나그네요. 이거 바로 또 외국인인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언어가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결정하는 방식도 다른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인생 매뉴얼인 것이에요. 인생 교과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돈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성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나의 인생 교과서, 나의 라이프 매뉴얼인 것입니다. 평생 옆에 끼고 있으면서 수시로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항상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성도로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모습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당시의 나라는 그렇게 말하군요. 당시의 나라는 그렇게 살고 있군요. 이걸 우리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고 또한 나그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를 말할 때는 스승을 두고 말한 것이죠.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나는 제자입니다 말하지 난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사람 보니까 스승이 누군지 알 수 있겠구나. 그 제자를 보면은 그 스승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와 스승은 DNA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스승의 DNA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흔히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봤던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DNA를 가졌다면 그건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동시에 그건 바울의 DNA가 아니라 바로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제자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제자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4대가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양육했고 디모데는 이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의 원칙인 것이 그냥 믿는 사람이 뭐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입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다. 난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을 배워왔습니다. 또 그 스승은 또 누구입니다. 결국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대스승으로서 대를 이어가면서 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저절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나를 오늘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면서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스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주 스승이 계시고 그 주변에 많은 멘토가 따라오고 코치가 따라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믿는 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정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제가 지금 개역 한글을 보고 있어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외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적어봤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저는 왜 이 말씀을 조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연병, 강한 용어인 것이에요. 제1종 법정 전염병. 이 연병 걸린 사람 가면 주변이 싹 초토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옆에 사람은 당신 연병입니다 말해보세요. 참 연병입니다. 일정 법정 연병한 사람.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소란케 하는 것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여러분 이쯤 들어야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서 이쯤 바라봐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 바울과 바울팀을 말할 때 또 다른 말로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울팀을 말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발견치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말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르렀다. 자, 일부러 이 영어 성경을 적어놨어요. 여기 특별히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 자,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Turn the world. 전 세계를 뒤엎어버리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upside down. 이거를 이 컵을 엎어버린 것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린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도 주변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 의심해봐요. 나는 지금 정말로 제자의 삶인가? 난 믿는 자인가?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그 주변에는 언제 소란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권혜혁 간사님이 네팔 갔다 온 걸 얘기했잖아요. 한마디 말하면 turn the Nepal upside down 한 것이에요. 네팔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렸다 라고 말한 것이죠. 말라이 갔다 온 팀 말했잖아요. 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팀 말했잖아요. 또 지금 이런 팀 말했잖아요. 또 조금 우간다 가기 시작하고 또 조금 가본 가기 시작하고 조금 있어 아르헨티나라든지 여러 나라 갈 때마다 우리 NC맨 사회 갈 때마다 그냥 멀쩡히 갔다 온 한 번도 없어요. Turn the Nepal upside down. Turn the Ethiopia upside down.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멀쩡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 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하를 소란케 하는 사람, 천하를 소동케 하는 사람. 성경에 두 종의 소동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 소동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소동이 있습니다. 거룩지 않은 소동은 이걸 갖다가 질서를 무질서로 평화를 전쟁으로 연합을 깨트려서 분열시키는 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소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동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꿉니다. 분열을 연합으로 바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삶을 담대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절망의 삶을 선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어둠이 있다가 빛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자를 축복 아래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말에서 정직함으로,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빛투성이에서 앞으로 이제 빛 청산하는 삶으로, 영향 주는 삶으로 이걸 다 합쳐서 말할 때 거룩한 소동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왔는지 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다.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 팀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NC의 모든 회사의 팀들 이때까지 한 번도 갔는지 왔는지 가는 상태 오는 상태 똑같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비쳤습니다.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임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turn the upside, turn the world upside down. 이 단어는 얼마나 굉장한지 모르겠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저 이런 삶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삶이에요. 천하를 소동케 하는 사람. 연병. 할렐루야. 세 번째, 제자와 훈련. 제자는 제가 이 책 중에서 이 내비게이터 나온 책을 너무 저 제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서를 가지고 우리 하용태 간사한테 부탁해서 제가 책을 오늘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제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저 이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월트란 형제가 쓴 책인데 제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제자란 없다. 나면서부터 누구는 제자요, 누구는 아니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죠. 크리스찬이 되었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훈련 받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믿자마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다시금 또 열심히 훈련하면서 변화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상화 선수 아시죠? 대한민국의 그 스피드스케이트의 이 세계 제1위 이 선수의 발은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발 보세요. 이 남자 발도 이런 거였어요. 발바닥이 엄청 굳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제자를 말 제자. 한 번에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10번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다가 넘어지면 포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발이 있어요. 바로 이 김연아 선수의 발인 것이에요.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발이죠. 이 발 보세요. 이건 아주 곧때만 있는 발인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피겨 요항이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발레리나 강수진한 발레리나의 발인 것이 이 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발굽을 쓰고 전체를 쓰면서 구독살에 비해서 이런 발이죠. 또 한 명은 바로 이한빈 선수, 이 1500m의 스피드스케이트의 세계 랭킹 1위 이 사람이 바로 이 발인 것이에요. 이거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는 한 번에 아주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제자는 훈련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단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훈련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NCM을 잘 보고 있으면은 NCM 안에는 모든 이 세속을 냈습니다는 단지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코스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나는 믿고 나서 사명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turn the world upside down. 나는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내가 있으면 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어디 국내든 해외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여 내가 갔는지 왔는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대소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나라를 말하기를 연병이라 이 사람 연병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일정 법정 전염병 이런 삶은 변화를 훈련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CM 안에서 왕의 제자학교를 통해서 재물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말한 것이죠. 체리스쿨을 통해서도 단지 상황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삶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쉐마 통해서는 이 말씀이 제자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텍스트북으로 배우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서현 세미나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서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중보기도 전쟁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음성 듣기 세미나 통해서 음성 들으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 권위를 알고 권위를 이해하고 권위를 대하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NCM의 스쿨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바꾸는 것이죠.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확실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끝없는 훈련,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시작하고 또 하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된 다음에 또 될 때까지 끝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원수들이 제일 싫어했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원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까 김민 간사님이 이디오피아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전체를 향한 이 전략적 거점적으로 기도하는데 또 이디오피아는 예수 믿은 지 3,000년 됐어요. 솔로몬 시대에 여왕이 가면서 주를 만났던 것이죠. 이 아프리카 전체에 최초로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통해서 세례받으면서 나라 전체를 바꾸던 나라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그 나라는 너무 중요한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려고 할 때에 방해가 많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방해가 많을수록 어려울수록 원수들이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원수 마귀도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훈련받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편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을 깨트리면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4장 말씀 가운데서 산발랏, 이건 바로 원수죠. 이 산발랏이 4장 1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원수들이 듣고 분노한 것이죠.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큰일 났구나. 우리가 차지했던 이 세상이 이제 turn the world upside down. 이 자기들의 편히 살던 세상을, 이 세상의 원칙과 가치 기준 살던 세상을 이제 엎어가지고 주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원수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 다음에 재밌죠. 어떻게 했냐면 방해하는 것이,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으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하고, 또 암만 사람 도비아도 곁에 있다가 거들기를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무지무지 무수했습니다. 무수하는 방법으로는 사기를 떨어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 야, 네가 뭐 한다 그러냐? 너 하나 한 몸 제대로 간수 못하는 네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 땅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또 말하기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다시 말하면 조급하게 하죠. 봐라, 딴 사람 바뀌는데 변화되는데 넌 안 바뀌고 있잖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 아니요, 52일 걸렸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조급증을 심어서 하루 회복 안 되니까 안 되지, 넌 안 될 거야. 넌 지금 너 혼자 몸도 잘 못 간수하면서 수시로 화내고 낙심잘하면서 네가 세상을 바꾼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시키려고, 낙심시키려고. 그래, 나는 그래 하면서 그냥 관두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불탄 돌을 흙 묻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얼마나 그 공사가 시시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저는 이 네 가지 말 보면서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버전만 다른 것이지 똑같이 끝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네가 하는 일 너 안 될 거야.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 앞으로 돼도 너는 안 바뀔 거야. 못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4장 말씀에 더 주 앞에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셔서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이르니 이는 백성이 온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에 대해서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가면서 아버지, 원수가 나를 조롱하지만 주여 나를 힘을 주십시오. 이 맡은 바일 제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삶, 주여 제가 살겠습니다. 제자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부터가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경고에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이다. 제자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이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이 16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좀 약간 바꿔봤습니다. 너는 나에게 배운 이 모든 것을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내 가르침을 깨우쳐 주어라. 그러면 너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내가 쫓아오는 건전한 교훈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이다. 속된 신하나 늙은 아내들의 이야기를 물리쳐라.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여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라. 몸을 훈련하는 것을 조금 가치 있지만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서도 생명을 약속해 준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힘써 노력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희망을 두기 때문인 것이죠. 너는 다음 같은 것들을 명령 없이 가르쳐라. 아무도 네가 젊다고 하여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너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한 삶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 들려주는 일과 간곡히 타오르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네가 받은 영적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예언자들이 너에 대하여 예언하고 장로들이 너를 안수할 때 주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여라. 그것들에 내 자신을 완전히 바쳐라. 그리하여 네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라.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라.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거라. 그러면 너는 자신뿐 아니라 너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당부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자에게 당부하는 바울의 말인 것이죠. 날마다 훈련하되 특별히 여기에서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한 삶으로 복을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한 건, 주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단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훈련시키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영향 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turn the world upside down 한 것처럼 소동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훈련받겠습니다. 날마다 훈련하여서 주의 삶을 온 땅에 드렸는데 주의 자의 삶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를 즐거이 드려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주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면서 믿는 자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땅을 바꾼 데에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영향을 주며 연화준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는데 내 온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를 거룩한 소동으로 공개하는 사람, 거기에 어둠의 빛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다음 생명을 하는데 우리 온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삼키는 것.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볼 때 나그네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아버지, 바울과 바울팀에 가는 곳마다 항상 거룩한 소동을 이룬 것처럼 우리 온 예수 안에 성도들이, 제 아들이 가는 곳마다 거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거기에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시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 나가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연해서 배우고 훈련해서 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훈련해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